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한 주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일상이 된 것 같죠? 많이 적응되셨어요? 예. 하여튼 코로나 가운데도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길 바라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는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도 더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앞에가 좀 안 켜있죠? 교체 주기가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가서 이제 교체할 거고요. 오늘은 찬송가로 이렇게 선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펴시면서 예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183장.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선물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1절, 3절, 4절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같이 찾았으면 부르시겠습니다. 박수를 좀 잘하시다. 연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영차는 주님의 사랑과 영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라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주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립니다. 오늘도 신령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우둔하고 어리석은 일들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과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과 불순종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번복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주 예수님의 보혈의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거듭남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기뻐하심 따라 순종하며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는 지체로서 이 어려운 세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오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큰 믿음의 순종과 겸손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을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주의 복 따라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백성을 생각하며 바른 정치를 꾸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조각난 인생도 맞추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한복을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우긴대요. 참 우길 게 없어. 별거 다 이렇게 우겨요. 근데 뭐 그게 뭐 각도 명나라 때 뭐 자기들이 쓰던 거고 뭐 다 자기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 그래 갖고 와라. 내가 그래서 갖고 와라.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중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중국 사람 얼굴을 해놓고 뒤에다 왜 이렇게 후광이 돼서 빛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도 중국 사람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얘들아 그건 아니다. 내가 그랬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잖아요. 아 근데 우길 게 없어. 예수님은 자기네 사람이라고 우기는 게 난 좀 이렇게 황망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국 사람은 이게 이제 그 강한 사람한테는 아주 강하죠. 그죠? 강한 사람한테 안 치잖아. 난 저 사람이 저렇게 뻐기고 잘난 척하는데 나는 안 줘. 이러잖아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넓은 대륙적인 기질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운이나 기가 흩어진다며 이게 흩어져서 그래서 집중할 때 못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바다에서 기가 바닷속으로 다 빠진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 맨 가도 산골 뭐 이런 골짜기 무슨 울퉁불퉁한데 보니까 기가 쓰이지 않을래 쓰이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생각도 좀 있어. 근데 특별히 한국은요 여자들 길 갖다가 여자들 기가 남자들 더 센 것 같다. 그렇대잖아.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LPG에 무슨 골프고기도 10위 안에 여자들이 다 들어가요. 남자들은 뭐 맨날 골프하고 여자들 다 세계에 나가서 핸드볼을 해도 막 우승을 하고 축구를 해도 막 그냥 8강을 들고 근데 남자들은 이러면서 반성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참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약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러잖아. 강대국, 뭐 미국, 소련, 일본, 중국 근데 다보다 놈자를 붙이잖아. 미국 놈들, 일본 놈들, 그 중국 놈들, 러시아 놈들 그러잖아요. 근데 약한 나라들에는 라오스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또 무슨 파키스탄 사람들, 우즈벡 사람들 이렇게 사람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센 척하는 놈들은 그 놈처럼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사람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맞아. 우리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시골 길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온전하고 참 이게 완성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요 다 조각나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조각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손자나 손주 또 혹은 뭐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우리는 뭘 해요? 퍼즐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 퍼즐 게임이요 밑그림이 없으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쌓아놓고 뭐
뭐 방리 속에 집어넣지만 밑에 그림이 없으면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밑그림이 있기에 우리는 조각조각을 이리도 맞추고 저리도 맞춰서 그 그림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뭐냐? 조각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밑그림 위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매달리며 전진하는 거예요. 조각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려 놓으셨기에 우리는 한 조각 한 조각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는 한 기도 한 기도 이렇게 우리는 그 인생을 맞춰 나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려 놓으신 밑그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인생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 살고 뭐 해가지고 형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좋게 살아서 몇 명이나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조각조각 만들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잠언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계획도 생기고 계획도 세우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또 인생도 멋지게 살고 뭐 좋은 대학 들어 이렇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모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 믿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세상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자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이 시간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음즉,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왕의 입술에 다윗의 입술에 있음으로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밑그림을 그려 놓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그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처럼 조각난 인생도 맞추는 방법이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을 보니까 로마서 8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줄 이 시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즈처럼 비록 우리가 조각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맞춰 가시고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한 걸음씩 앞으로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완성되고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조각난 인생들이 참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먼저 욥을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또 동방의 그만큼 가진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게 느닷없이 자기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돼서 아주 쫄쫄이 망하고 뭐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육신의 병까지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눠도 그렇게 나눌 수는 조각난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요. 아멘들에서 한번 하셔야지. 이 욥이야말로 정말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만큼 인생에 조각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서, 우리가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각난 인생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알았다 그리고 응답 대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대답받기도 어려운 것 같고 어떤 거는 거절도 하시고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을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으로 건축하시고 또 끊임없이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이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돌봐주시고 돌이키시고 세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그러나 욥이 했던 것은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 이 시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모년모올에 그가 가졌던 소유의 갑절을 그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의 조각나고 또 뭐 산산이 부서지고 그런 그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은 밑그림에 맞게 완성시켜 주신 줄 이 시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나를 돌봐주셔서 나의 삶에 희망을 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그려놓은 밑그림 속에서 그림을 완성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욥 말고 또 공경을 가진 자가 누가 있을까 했더니 모세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종살이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살려면 갖다 버리라고 말 속에 명령 속에 죽지 않으면 사는 그런 운명의 기로 속에 그의 어머니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물속에 갈대 상자 속에 그 속에서 떠내려갔다가 또 건짐을 받고 궁중에서 40년 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또 어느 날 그 어떤 충성심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하나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그랬다가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건 말도 못하다. 사람이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에 가면 행복해서 여러분 기쁨을 알지만 그 뭔가 좀 화려하고 풍부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슬픔만 있는 것이고 고통만 있는 것이고 뭐 원망만 있는 것이고 한탄만 있는 것이고 가슴을 치는 일만 생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밑기름을 그리셔서 애굽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또 어디에요? 미디안 광야, 호렙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면 좋겠는데 텐트 치고 뭐 거기서 캠프파이어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하면 그게 재밌겠어요.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백성들은 먹을 것 주고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매일 불평불만하고 주인이 살인이 하고 그런 모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렇게 결코 평탄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모세를 이끄셔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는 그 여러분 느부산에서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되어지는 줄 이 시간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지시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게 주의 삶을 감당하는 것 무엇이든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여러분 계획하지 않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편 37편 우리가 23절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는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리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그리신 밑그림 가운데서 한 조각 한 조각 만들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잘 그런 간증을 좀 안 하는데 어쨌든 저도 좀 뭐 이제 60이 다 되기까지 참 이렇게 뭐 건강하게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잖아요. 물론 뭐 한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58에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살면서 그런데 인생이 그 시점에 쓰러지면서 그게 조각이 났구나. 선사의 조각이 났구나.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정말 내 삶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뭐 후회와 회한과 또 뭐 어떻게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기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작년
중반 정도 이렇게 초반 이렇게 되다가 됐을 때 그동안 이렇게 이제 살아온 거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오늘날 기도하면서 시집을 좀 한번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써놓던 시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시집을 이렇게 한 곳씩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출판사에서 괜히 막 서두르고 그러면 책이 잘못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번 주에 이렇게 시집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있으니까 돌아가실 때 한 사람 앞에 한 곳씩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 누구는 한 거정에 하나씩 주면 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그래서 아니야. 이게 무슨 다벽이야. 걸어놓고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보고 뭐 이 사람도 이렇게 지나가. 각자의 몫이 다르니까. 자신의 몫이 다르니까. 그럼 돌려보래. 그러면 누가 주시면 뭐 뺏어가지고 또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에 한 번씩 드리기로 하면서 이제 제가 시집 가운데 그 우리 동네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동네는 어딜 말해요? 우리 한국에. 아우 이거 원래 그 시인은 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인은 아니진 않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 교회는 물론 한국에 있는 우리 동네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말하고 또 신의 물이라고 하는 그 시는 제가 이 뒤에 있는 잔뚝을 걸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풀숲을 터뜨리며 이방의 경계를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이게 잔뚝을 나갔는데 그 메콩강 구역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파키스탄, 라오스, 베트남 뭐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그물이 필요치 않아요. 그 사람들은 팬티만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양동이 반바퀴으로 잡아가지고 나오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은 시고요. 그 다음에 상처라고 하는 그런 시는 제가 이제 쓰러지기 전에 산을 맨발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맨발로 산을 오르다 보면요. 돌뿌리의 체험이고 나무뿌리의 체험이요. 상처라서 크게 아파요. 이게 어떻게 하다 이 발끝이 체이잖아요. 그러면 찢어지고 저는 너무너무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달 따라 가자고 하는 거는 달 따라 가자. 당신과 나의 눈빛이 강물처럼 출렁이는 달밤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달밤에 여러분 학교 보고 있어요. 달밤에 체조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달밤에 주님전에 모여서 너와 나와의 눈빛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면서 그것을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달밤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편 한 편 시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쓰면서 무슨 어떤 뭐 피조물을 놓고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뭐 나무는 어떻게 쓴 게 아니라 이 40년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은혜적으로 느낀 것이 축적나 그리고 이제 기억의 징검다리를 건넌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성절을 가면서 우리 동네에 가면 물이 많이 내려오면 어때요? 이 징검다리가 이렇게 묻혀버려요. 근데 물이 조금 나올 때면 이 징검다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를 가로질러 서민은 떠 있는 징검다리. 그러면서 어릴 적 추억들을 다 이렇게 소환해요. 어렸을 때 이제 저는 그 한탄강 위에 있는 그 개울가에 가서 맨날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자갈도 있고 어떤 데 모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신발을 안 신고 이게 들어가면 이 발바닥이 아파서 못 있어요. 그러면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잘 놓으면 좋은데 가만 신발 한 짝을 잊어놓아서 그래서 뭐 한 2km 얼마 쫓아가는데 그 고무신을 떠내려가는 고무신을 못 찾았을 때 그런 거, 그리고 발끝으로 나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내가 친구들을 건너주는 친구들, 내가 돌아와도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등등 받고 가던 당신은요 어두컴컴한데도 하나님 받고시 이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를 읽고 이게 그래서 시는 다른 문학의 장르와 같지 않고 열려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사람들이 그 시를 읽고 내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그 말의 의미를 찾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시집은요 이게 무슨 소설책이 또 30장이어서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 편을 읽고 또 읽어가지고 저보다 더 이걸 읽으시면 그 속에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의 제목인 너무 잘 읽은 것들은 가끔 서럽다라고 하는 그 제목은요 이게 고목에 나오는 시 한 구절인데 이거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고목나무를 보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목이 자꾸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물론 뭐 새들도 날아오고 우리 또 성도님들 오면서 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바람도 품어주고 새도 품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지만 그러나 고목이 자꾸 이렇게 나이가 먹어오면서 거기서 뭔가 열리는 열매 자체가 자기 자신이 이제 고목이 된다는 그런 어떤 아픔과 서러움이 가끔 울컥울컥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가끔가다가 어떤 서러운 마음이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했고 또 둥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 그 교회 그 단풍나무 앞에 그게 까친가 콩사가 와서 집을 진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막 떠들면 조용하게 새 날아간다고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태인가 3회를 그 새가 와서 알을 까고 새끼를 까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들이 단순히 뭐 피상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내 삶의 어떤 그런 설교와 그런 모든 것이 녹아져 있음을 이해하셔서 이게 단순히 무슨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 해설을 쓴 분이 시인이신데 사실은 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분은 시 입장에서 그냥 시를 본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또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들을 그걸 뛰어넘어서 문학의 세계로 간다는 게 결국 쉽지는 않아요. 그게 가운데에서 뭐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무슨 뭐 크리스찬 시인들이고 목사님들이 시를 쓰면 뭐 하나님 아버지 뭐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건 여러분 그렇죠. 제가 평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벽을 넘으려고 참 이렇게 애를 썼고 그래서 나온 시집이 너무 잘 읽은 것들은 가끔 서럽다 해서 아주 다른 분들은 아주 시집이 아주 잘 나왔다고 그래요. 그때 뭐 저는 뭐 제가 모르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씩 갖고 가셔서 여기에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믿음도 또 여러분 또 캐내시고 또 묵상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자체에 어떤 진보를 가져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집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조각난 우리의 인생이 나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밑기름을 통해서 저에게 또한 이런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다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흔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게는 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바로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가 또 저 자신은 목사로서 내가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이럴까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닐까봐 나를 쓰러지게 하셔서 그래도 이만큼 이제 살게 하시고 또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당신의 밑그림인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십자가 외에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지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그다음에 사내들이 지금으로 하려면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국회의원이지요. 또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그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해서 지금 말하자면 하버드나 무슨 이런 옥스퍼드나 이런 서울대학 이런 데서 공부한 어마어마한 어떤 학문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선생님 왜 자랑하고 것이 없어요? 근데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내 삶에는 이런 모든 거 자랑할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그냥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제가 프로필을 쓰면서 딴 사람들은 어디 학교 나오고 뭐하고 이런 경력 이게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내 삶에 자랑할 것은 없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의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15절에 바로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서 여기다가 보톡스 맞고 그리고 이 얼굴 박피하고 그리고 이거 눈 올리고 이것도 세우고 여러분 이른다고 세워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훌륭한 배우들 중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크리스트 이스트 같은 사람들, 한국의 또 그 여배우들, 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했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누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이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주님의 밑그림대로 하나님의 밑그림대로 우리는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뭐 늙어가고 그렇게 나이 먹고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새로워지는 삶을 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시를 쓰는 것도 시를 정리하고 쓰는 것도 사실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가끔마다 전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면 이게 딱 이게 보험 들라는 얘기야. 그럼 네 그러면 이제 뭐 나이가 지금 이제 한갑도 훨씬 넘으시고 됐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치매보험이고 들으셔야 된다. 그럼 아니 저는 치매보험은 안 들어요. 그럼 그걸 안 들으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래요. 그럼 내가 아니 치매 들으면 조금 뭐 이렇게 미치려다가 살죠. 근데 저는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 있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씀적으로 은혜적으로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 넘어뜨리고 그래도 아주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뭐 눌러도 아주 누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넘어뜨리게 하셨는데 이것마저도 넘어뜨리게 할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 얘기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괜히 나이 먹어서 엉뚱한 소리하고 남 욕이나 하고 이게 바깥에 가서 또 욕 안 하고 해가지고 야 이거 막 이게 아니라 집안에 들어와서 막 욕하는 사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꽉 잡아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건 육적 새로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게 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것이에요. 이것이 새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갈라디아 2장 20장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외우는데 여러분 왜 안 외우세요?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시켜요? 손 들어보세요. 아직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 외우셔야 돼요. 이게요 내 삶을 이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새로워진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2장 20절 위에라서 딱 하나만 해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외우시고 요한복음 3장도 외우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시면 여러분의 믿음이요 자신도 모르는 새 아침에 일어나는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시간 많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도 외우시. 이게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쓰러지기 전에 성경 구절 아무리 외우라고도 안 외웠어요. 이게 외우고 돌아서기 잊었고 외우고 돌아서기 잊었고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한 부분만 딱 읽어보면 딱 성경 구절이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저에게도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경 구절을 외우게 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바울의 몸에 자기 자신의 흔적을 가지고 스티그마를 가졌대요. 이거는요 서부 개척 시대 때
말이나 양들이 막 섞이니까 자기의 그 말과 그다음에 양이라는 표시를 불로 이렇게 달궈가지고 엉덩이에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아, 인간이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상처를 스티그마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문신했을까요? 문신해서 그 흔적을 아니고 마음속에 자기가 경험했던 역사와 흔적이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나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역사고 간증이고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거, 내가 또 제가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2012년인가 그때 처음 필리핀 선교 갔잖아요. 처음 저는 어떤 선교보다 필리핀 선교를 잊지 못해요. 처음으로 선교의 발을 디뎌보면서 이게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저 라면 박스 안에 뭐 학용품이고 뭐 옷 가지고 참 뒤집어서 그것만 열대 박스가 됐으니 아유 참.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항상 뺏긴대요. 왜냐면 그때 한참 우리 한국이랑 공항세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뺏긴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나방이고 모기가 무지 모이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모기하고 파리하고 그 나방하고 하나도 오지 않게 하시고 그런 거 순간순간마다. 근데 이제 제가 맨 앞에 이렇게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볼펜 이렇게 끈으로된 걸 이렇게 찼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개한 날에는 뭘 줘야 돼. 볼펜이고 뭘 하나 주면 코리아에서 통과주는데 그러면 안 주면 다 주시해가지고 가방 다 뒤집고 뭐 옷까지 다 끊어내고 그럼 다들 다 치워놓고 막 그래요. 어디 저기 키리스탄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알고 눈치껏 이렇게 차가지고 몇 개씩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멋있다 그래서 가지겠냐고 가지래. 그래서 몇 개 더 줘서 그랬더니 통과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겠지. 여러분 그거 다 뺏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이 사람들 한국에 갖고 와서 보따리 장사 마냥 필리핀에 와서 판대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교회를 짓고 뭐 청년들은 뭐 장립식 취임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하고 권사님들은 취임해서 교회 봉사하고 또 이런 모든 한 가지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거듭나야 되고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은혜 있어요. 그런 사람 지금 믿음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보죠. 이거는 은혜로 봉사로 헌신으로 기도로 나타날 때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은혜는 입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서로 짐을 져라. 아멘. 서로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도의 짐, 목회자의 짐, 목사의 짐, 사모의 짐,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 장로님 다 짐을 서로 줘주세요. 서로 줘주고 아멘. 서로 먼저 하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 일꾼은요 태영이하고 동명이 동민이인 것 같아요. 다 뭐하면 걔들이 다른 다른 걸 다 아시죠. 근데 뭐 날르고 이러고 하는 거야. 동영아 그리고 자신의 몸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냥 목사님 야 동영아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그래
네가 맞다 그래 시키고 퇴역시키고 동민이 제대해서 어깨도 시원찮은데 동민이 시키고 여러분 겨울 되면 온분기적으로 좀 먼지 좀 털어오시고 기름 좀 갖다가 떨어졌나 막 그리고 오셔서 좀 넣으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이런 것들 아침마다 오셔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러면 내가 알지요. 그렇게 침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들 조만한 인생, 실패한 인생, 고난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누룩 강렬하게 비치고 천성 다른 길 너희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빛보 잔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정병님, 신하영,
최옥화, 오현택, 이상순, 김인식, 정향배, 이상복, 원병숙, 문순배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헌금 신현석, 정향배, 신국현, 오혜수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김양자, 정병님, 안현자, 위강준, 조정혜, 황선영, 홍숙 생일감사헌금 한예원, 감사헌금 방복희, 한현태, 정정순, 단켈리, 조미경 무명으로 송진호, 권한미, 이영순, 김봉희, 김동권, 앤드류 하트넬, 최세롬, 김동호, 금식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이종규, 오현택, 이상순, 정인수 무명으로 이연원, 이상윤, 이용호, 성만순, 이태영 주님 품 안에 항상 사랑으로 우리 가족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허정원, 김울숙 담임 목사님, 김영수, 김기학, 이명훈, 신범열, 최재순, 김상대, 남피교, 이금순, 한안호, 신현석 무명으로 유재기, 김현태, 정향배, 이태권, 이상복, 원병숙, 오혜수, 한상순, 김홍식, 문명식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최세롬, 최범서, 최옥화, 김현호, 김혜원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김현택, 강경자, 정향배, 황성원, 황정일 드리셨고요. 일천번제 헌금입니다. 최범석, 최세롬, 원동준, 원동하, 원서연, 송지호, 이명훈, 천우진, 임가을, 꽃꽂이 감사헌금 박경순 드리셨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 위해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각난 인생도 하나님 맞추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들어 배웠습니다. 하나님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밑바탕에 그려진 그림대로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 삶 속에 내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목적 예물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안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어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임을 받아주시고 또 선교임을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아프리카며 동남아시아며 그런 외국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국내 선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헌금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주님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물질 되도록 역사하시고 2000번째 꽃꽂이 예물 어떤 목적의 예물이든지 주님께서 받으셔서 향기로운 예물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드리는 꽃꽂이 하는 귀한 권사님 차량 운전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귀한 손길들 또 안내위원, 봉사위원 하나님 주님 위해서는 모든 것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안궁교회에 속해 안궁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을 도와주시고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죄를 떼어주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할 수는 없고요. 시집을 저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봉사하시던 분께서 천천히 나가세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매주마다 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엔 다덕 나눠줬지요. 또 뭐죠? 떡 나눠줬지요. 주스감사줘요. 또 뭐 나눠줬어요? 과일도 귤 나눠줬죠. 또 사랑도 나눠줬죠. 요번 주에 또 이렇게 이런 거도 나눠주죠. 다음 주에 또 보면 나눠주게 안 했어요. 그런 것을 받아가셔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길 그렇게 바라고, 또 혹시 전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냥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얘기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고 말씀 없고 옆 사람이 뒷 사람이나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차장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주시기에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도록 하시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로 마음속에 작정한 복된 귀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